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지난주에 한 성남 시내 시내버스 뒷면에 이런 글이 프랭카드처럼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붙여져 있는데, 교회가 왜 욕을 듣게 됐을까? 이게 타이틀이 그예요. 교회가 왜 욕을 듣게 됐을까? 그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은 교인이라 불리는 나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교인이라 불리는 나 때문일 수 있대요. 지금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 옆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참된 믿음은 비인격적일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비인격적일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그래요. 참된 믿음은 인격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무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참된 믿음은 비인격적일 수 없다. 이 말은 진짜 믿음은 인격적이다 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우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와 소망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는 거 어떻게 확신하세요? 오늘 하나님 오라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실 자신 있어요? 종종 제가 여쭙죠? 그럼 무슨 근거로 여러분 천국 가세요? 같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참된 믿음, 교회가 욕을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문구대로 이렇게 보면서 계속 그게,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 버스 쫓아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뒤에서. 예? 저희 사는 아파트예요. 지하 1층에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이렇게 보면 우연히 봤어요. 꽤 오래됐는데 그 엘리베이터 기둥 옆쪽에 이렇게 코너에 보면 껌이 한 8개인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어떤 분이 계속 씹으시고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그 구석에다 이렇게 붙였나 봐요. 그게 8개인가 7개인가 그래요. 제가 거기다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둘까 하다가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문구대로 보면 거기에 껌을 붙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일까? 비인격적인 사람일까요? 근데 또 한 번 더 나가서 그 껌 붙인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일까? 예? 아니길 바라야 되겠죠. 그죠? 인격에 대해서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으로서의 품격. 이게 인격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믿음은 비인격적일 수 없다. 참된 믿음은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그러면 믿음은 인격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사람으로서의 품격이 인격이라면 신자로서의 품격이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옆 사람한테 우리 인사합시다. 인격적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야,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품격이 느껴지십니다. 근데 왜 웃으세요? 요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자의 품격이 요구되어지는 시대.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작은 일 하나도 참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게 이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신자로서의 삶의 최고의 정점은 어딜까? 저는 그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진성 집사님 갑작스럽게 하나님 부름받아 사고로 천국 가셨어요. 지난주 장례를 치르면서 이 말씀으로 급 변경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뭘까? 사람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오늘 말씀을 좀 참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은 이런 경우라면 어떤 대답을 하겠니? 어떻게 말하겠니? 물었어요. 그러면서 한 실예를 들었는데 부부가 배를 타고 여행 중에 배가 그만 파산하게 되었답니다. 구명정이 하나 있는데 그 구명정에는 한 사람밖에 탈 수는 없어요. 둘이 타면 둘 다 죽습니다. 이때 남편이 아내를 침몰해 가는 배에 남겨두고 구명정으로 올라 육지로 열심히 배를 저으면서 가게 되었어요. 이때 침몰하는 배 위에서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남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던 교수가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아내의 상황이라면 무엇이라고 육지를 향해 배 타 구명정 타고 가는 남편을 향하여 얘기했을까? 한 학생이 말합니다. 내가 눈이 뼈지 저런 거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으니.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개. 그랬을 거래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면서 막 웃고 있을 때 한 여학생이 손을 들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 잘 부탁해. 이렇게 말하고 죽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교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 어떻게 그렇게 대답했니?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 내 앞에서 아버지에게 우리 아이 잘 부탁해.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교수는 이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랬구나 하며 뒷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돌아와서 딸을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딸이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도 당신을 붙들고 같이 죽고 싶었었지요. 미안해 여보. 우리 둘 다 죽으면 우리 딸 기를 사람이 없어지지. 당신은 이미 그때 중병에 걸려 몇 달 못 산다는 진단받고 우리 마지막 여행 중이었지. 딸 때문에 홀로 구명정에 오르던 내 심정은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 그때 당신이 우리 아이 부탁해요 라고 소리 지를 때는 미치는 것 같았어. 이것이 그 이야기의 뒷이야기였어요. 초기 기독교 성도들에게는 그때 가장 영성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 거기에 천국에 대한 게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신앙생활이 완전히 종말론적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죽했으면 책 제목이 그러겠어요? 그렇게 시대를 살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묵상함을 통해 마음의 청결함을 경험하곤 했던 것이 초대 교부들의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하곤 했는데 어느 프로그램에 먹방의 김준현이라고 아시죠? 잘 먹는 친구. 그 교복 입고 나오는 무슨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죽음에 대한 장례식에 대한 자기는 이렇게 죽었으면 장례식을 치렀으면 좋겠대요. 무슨 대화가 오가다가 자기는 자기 장례식을 돼지갈비집에서 할 거래요. 왜 하필은 돼지갈비냐 그랬더니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갈비래.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 장례식을 돼지갈비집에서 할 건데 잘 타는 숯불에다가 돼지고기 맛있는 거 올려갖고 잘 군 다음에 탁 잘라갖고 한 점 탁 먹고 한 점 탁 하고 그리고 자기는 갈 거래. 먹방 다운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가장 엄숙한 스승이 죽음이랍니다. 죽음을 맞는 순간.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의 법칙입니다. 또 죽음의 시간에 대한 불가지성인데 시편 90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이 좀 무겁죠, 오늘?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고 복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어떻게 좀 돌아가실 거 생각하셨냐고 묻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올 때는 누구나 빈손으로 옵니다. 그리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다 버리는 훈련은 바로 우리가 죽는 연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축구장에 나갈 축구 선수들은 불찰주야 공을 찹니다. 골대를 향하여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씩 볼을 찹니다. 어느 교수님은 한 논문을 쓸 때에도 하도 손가락으로 컴퓨터를 치다 보니까 지문이 없어졌다 그렇게 너스레도 떨 정도로 그만큼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죽을 우리가 죽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원목 목사님들이 죽을 때에는 그렇게 평화로운 얼굴로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늘 죽음을 많이 보기 때문에 죽는 연습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산티아고 길을 순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800km를 걷는 순례의 길이 있어요. 그때 매일 배낭을 꾸리는 일이 가장 큰 일인데 출발할 때 이제 800km 순례의 길, 인생을 거기에 삶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걷는 거예요. 800km를. 한동안 그 누구의 차승원하고 유해진이 그 스페인 한 민박집에서 그 순례객들 밥 해주는 그 프로그램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때 이 순례객들은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치약을 칫솔에 짜면서 혼자 중얼거린대요. 오늘은 이 치약만큼 무게가 줄었구나. 배낭의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은 필사적이에요. 왜냐하면 800km를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치약의 요만큼의 무게, 그것이 줄어드는 것이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그 도움이 되는지 그것을 기록한 일기장을 보게 되는데요. 걷고 나서 무사히 800km를 종주하고 해변가에 가서 배낭을 탁 던지면서 지는 석양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다 걸었다. 다 걸었다. 그러면서 인생의 참된 진리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걸음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제목이 정해진 길이에요. 어떤 분은 80 넘도록 걸어오신 인생의 길이 있으실 것이고 어떤 분은 50대, 60대, 또 어떤 분은 40대, 30대 인생의 길을 그만큼 우린 걸어왔고 또 하나님이 정해진 이치에 따라 남은 생애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다 걸었다 라고 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면류관이 여러분의 맞이할 수 있는 축복에 상급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장례식에 걸어놓을 영정사진도 미리 찍어 걸어두는 것도 죽는 연습이 됩니다. 저희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도 저희 가족 사진 중에서 영정사진 만들어서 걸었어요. 저희 유학 시절에 저희 장모님이 한 62세 때인가 그때 영국에 오셨을 때 제가 한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계신 사진 찍어드렸거든요. 당신 돌아와서 그걸 계속 집에서 보시면서 나 죽으면 이 사진으로 영정사진 해줘. 그래서 당신 돌아가셨을 때 영정사진 그 사진으로 걸었어요. 90이 넘으셔서 벌써 한 30년 전의 사진이지만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그 모습이 당신에게 너무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그 사진을 누가 찍었다고요? 제가 찍어드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무실에 부르더니 들어가자마자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나는 지난 주간에 영정 사진 찍었어. 그리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 내 평생에 사진 찍은 것 중에 최고 비싸게 찍었어. 사진 한 장 100만 원 주었다는데 정말 멋지게 찍었습니다. 본인 인생을 향하신 당신의 수고상이었던 것 같아요. 100만 원 안 받을게요. 5만 원만 주세요. 내가 찍어드릴게요. 농입니다.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이 사진을 보겠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죽는 연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분은 아예 자기 장례식을 보여달라고 인사말까지 녹화해 둘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 장례식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천국에 와 있습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맞이하겠습니다. 녹음도 해뒀대요. 우리도 녹음할까요? 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수기의 저자 최규철 씨가 서문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분은 서울 농대를 졸업하고 덴마크에 유학을 다녀온 후 청십자 의료 협동조합을 세웠습니다. 한국 농촌 계몽운동을 위하여 여기저기 뛰어다니시면서 애쓰던 중에 그만 교통사고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의 45%가 타버리는 형용하기 어려운 처참한 재난을 그렇게 당하게 되었습니다. 생사의 기로에 선 순간에 자기를 극진히 돌봤던 사람은 바로 자기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토록 소중히 여기던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화상을 당하여 손, 눈, 또 부자연스러운 몸, 음식을 먹여주고 책을 읽어주며 부드러운 말로 기록해주기도 하고 전화도 걸어주고 내게 있어서는 분신 같은 아내가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 소중한 아내를 산에 묻고 돌아왔을 때 그 공허함 그리고 허무 울어도 풀리지 않는 그 심장에 에이듯한 그 쓰라림 이 세상에 아무도 이제 나를 달래줄 사람이 없다는 그 마음 나도 그녀를 따라 그녀 옆에 한 줌의 흙이 되고 싶다라는 심정을 토로하면서 이런 말을 서문에 적었어요. 난 나에게는 부활이란 있다 없다는 문제가 아니고 있어야만 한다. 있어야만 한다. 누가 부활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는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 정말 사랑하던 사람을 잃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실감 안 나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 언젠가 그 아픔을 우리 모두가 다 맛보게 될 터인데 그때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야기.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육체에 찾아온 죄의 형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야 하고 안식과 형벌로 나누어집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인간의 교만이 불러온 지구촌의 죄악인 것 같아요. 우리 성남지 장로님 큰아들 진명이가 맹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사역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맹장이 아파서 수술했대요. 근데 열이 이틀 동안 지금 39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혈액 채취를 하고 검사해 봤더니 독감 나왔어요. 그래갖고 내일 코로나 검사까지 받는다고 하네요. 간호하던 남복자 권사하고 성장로 병원 왔다 갔다 해갖고 혹여 검사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 오늘 예배 못 드리고 돌아갔어요. 참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예요.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병원 신방하려고도 신방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나마 지금 다행이에요. 저 남미, 케냐 어제 목동에 우리 목사님들 모이고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케냐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나오고 이게 장기간 지속화되다 보니까 수업은 해야 되겠는데 우리는 기술이 발달돼 있어갖고 영상으로 다 수업 받잖아요. 근데 거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급히 수집하고 있으니까 혹시 안 쓰는 핸드폰 있으면 모아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의 문자였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육체에 찾아온 죄의 형벌을 겪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도
어느 때보다도 자성하고 정말 아까 교회가 왜 욕을 듣게 됐을까? 참된 믿음은 비인격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표현 문구가 계속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성도에게는 그런데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나 저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했기 때문에 옆 사람한테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복 있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이 장막에 있는 동안이라 라고 표현했고요. 바울도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그리고 15장에서 고린도전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없이 슬퍼하는 자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하늘나라에서의 최후 심판을 교훈하셨죠.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지만 나사로는 병든 몸을 이끌고 부자 대문에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거지 나사로는 구걸할 뿐만 아니라 헌대를 핥으며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던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후에 부자도 죽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이제 공정한 심판에 의해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과 슬픔만이 있는 장소였죠. 지옥은 상상의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 장소입니다. 그 지옥 불꽃 가운데 심한 갈증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복락과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죽은 자들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자는 자라고 말하므로 성도의 죽음이 자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저는 추도 예배 때 늘 이 비유를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우리 옛날 어린 시절 불렀던 우리 복음성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2절은 구원 방주에 그때만 해도 비행기 별로 안 탔었나 봐요. 3절이 있었으면 비행기 나왔을 텐데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예? 죄악력 벗어. 예? 우리 다 예수 선장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차표도 필요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아프게 하는지 이화여대 대학교 최하숙 교수가 쓴 아름다운 죽음의 안내서란 책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야 당황하며 허둥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주님 먼저 오실 수 있고 우리가 먼저 갈 수 있습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죽음이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하나의 상실인 것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 정지정 집사님 황망하게 갑자기 그렇게 가셔서 장례를 치르면서 경험 없이 장례를 치렀겠죠. 3일장도 온전히 못 치렀어요. 사고로 가셔서. 그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엄숙한 순간에 먼저 가신 분, 우리도 가야 할 길, 그때만큼 더 우리가 진중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이 갑자기 죽어 염라대왕 앞에 갔대요. 노인이 염라대왕에게 항의를 했대요. 아니 이렇게 갑자기 불러오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요? 염라대왕한테 따지듯이 물었대요. 죽음에 대하여 정리할 것도 있고 준비해서 와야 하는 거 아니요. 예고라도 해줘야지. 예고도 안 해주고 날씨도 예고를 해주는데
내 죽음은 왜 예고도 안 해주고 데려왔냐고 따졌대요. 그때 염라대왕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사람이군. 내가 이미 5차례나 당신한테 예고해 주지 않았냐. 첫째, 눈 밑에 잔주름이 있게 한 것이 1차 예고고, 귀 밑에 머리 색깔이 희어지게 된 것이 2차 예고고, 입가에 잔주름이 3차 예고고, 목주름이 생긴 것이 4차 예고래요. 더 이상 분명하게 예고하였는데 마지막 5번째는 백가죽을 당기면 30cm 늘어나도록 한 것이 5번째래요.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예고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고를 안 했다니 호통을 쳤답니다. 우스갯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는 60억 인구가 살아가는데 매년 5천만 명씩, 그리고 매일 13만 6,900명씩 죽어간다고 합니다. 1초에 2명씩 죽는 꼴이에요. 놀라운 일이지만, 기적 같은 일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은 사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이 그래서 복되다는 것입니다. 죽음 두려울까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췌장암으로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요. 아버지보다 먼저 가실 줄 몰랐어요. 마지막에 임종 앞두고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나 먼저 천국 가 있을 테니 얼른 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전화 왔어요. 어머니한테 나 안 가. 나 안 가. 그 모습 옆에서 보는데 너무 웃겼어요. 아니, 그 순간에 알았어요, 여보. 먼저 가, 내가 금방 뒤따라갈게. 염려하지 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 저는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나 안 가. 근데 정말 안 간다는 뜻이었겠어요? 아니에요. 아직 당신이 할 일이 좀 남았기 때문이에요. 아직 교회를 더 평안케 하고 아들 뒷바라지 좀 더 해주고, 그러고 하여 마음 편하는 아버지의 부성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목양 일념하셨던 한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갈 테니 나중에 빨리 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실래요? 나 안 가. 그럴래요, 여러분도? 예? 죽음이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자는 죽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우주의 법칙이지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끝이고 우리는 죽어본 적이 없으니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선 나라에 빈손 들고 도착하면 모든 것이 생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것은 사람의 마음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에 같이 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아이가 거실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장난감 옆에서 이렇게 잠들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아이를 안아다가 아이 침대에다 눕힙니다. 분명히 자기 잘 때는 거실에서 장난감만 갖고 놀다가 이렇게 잤지만 푹 자고 일어나서 눈 떠보니까 자기가 늘 자던 거기였어요. 천국은 마치 성경에서 자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이 땅을 살다가 눈 딱 뜨면 천국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땅에 사는 게 일장춘몽이듯이 한번 이렇게 긴잠 자고, 예? 천국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요셉은 그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데 거창하게 이루어드리는 장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든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단순히 선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이미 체험하고 있어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이 땅에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 이미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믿음의 조상들처럼 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도하며 살다. 찬송하며 가자. 한번 다시 해보자. 기도하며 살다. 찬송하며 가자.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영모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빨리 가지 마세요. 빨리 가기만 해봐요. 장례 안 치러드려. 우리 바람이죠, 마음. 하나님이 정해진 길, 우리 다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오라 하는 날 주 예수여 하고 찬송하며 가서 면류관 받아 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결국 하나님 부름을 받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총을 받고 약속을 얻었으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 살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만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마음에 위로받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 가지고 천국을 향해 매일같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와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내재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남은 그 정해진 길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